예, 오늘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형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몇 절씩 나누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 아마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한자를 써서 죄송한데요. 밀운, 불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밀, 빽빽할 밀자입니다. 빽빽할 밀, 운, 구름 운자입니다. 구름이 빽빽하다. 아니 불, 비우, 비가 오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밀운, 불우. 구름은 많이 꼈는데 비가 올 것 같은데 비가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뭔가 조짐은 보이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것을 가리켜서 밀운, 불우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그렇죠? 예. 벌써 인생 80을 사신 분들은 꼬맹이 때 이 발포 지역과 지금은 천지 차이죠. 예. 참 세상이 살기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세상에 비를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름이 빽빽하면은 비가 와야 되겠죠. 예. 오늘 이 창세기 하나님의 형상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서만큼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체만으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이토록 아름답고 귀한데 과연 나는 그만큼 살고 있느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데 나는 그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워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칩니다. 그죠? 뉴스만 들으면 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26절 한 번 더 읽어보죠. 26절 같이 한번 읽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이 존재하게 된 것은요, 우리 인간이 존재하게 된 것이 하나님 창조의 절정입니다. 최고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연 만물이, 자연 환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어 보여도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은 허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대단히 아파트, 뭐 몇천 세대 들어온 아파트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무튼 정말 잘 지은 아파트.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한 사람도 살지 않아요. 예.
얼마나 고독하고 쓸쓸합니까? 아파트는 으리으리하게 지어놨는데 사람이 살지를 않아. 그런 아파트 혼자 있다고 하면 어째요? 무섭죠. 예? 그죠? 저도 예배당에 저 위에가 당회시설이지 않습니까? 제 사무실이기도 하고 제가 거의 저녁 9시까지 저기에 있어요. 저녁 먹고 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며 또 설교 준비하다가 거의 9시까지는 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하면요. 계단으로 올라가면은요. 으시시해요. 목사인데도 예배당이잖아요. 예배당. 예? 어떤 때는요. 2시에 일어나기도 해요. 1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은 또 와요. 여기에 새벽에. 그러면 그때는 더 으시시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사람이요. 창조의 절정입니다. 최고점이에요. 하나님이 태양과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거기에 사람이 없어. 아직 창조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 창조의 절정은요.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입니다. 오늘 이것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말씀 나누면서 창조의 원리를 몇 가지로 좀 나눠봤어요.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황 목사가 그렇게 한번 나눠본 겁니다. 창조의 첫 번째 원리는 나누어 가지고 칭한다, 이름 붙여준다 하는 것이었다고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나누어서 이름 붙여준다.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불러주신다 그랬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어서 궁창을 공간입니다. 공간. 궁창이란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 공간을 하늘이라 불러주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는데 드러난 묻을 땅이라 부르고 이렇게. 그죠? 나누어서 칭해준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라 그랬습니다. 창조의 두 번째 원리는요, 위임이라고 그랬어요. 위임. 맡겨준다 이거예요. 큰 광명체에게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로 하여금 밤을 주관한다. 네가 이것을 잘 관리하라. 이렇게. 네가 태양과 달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겁니다. 이것이 위임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가 세 번째 창조 원리는 충만한 것이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와 땅에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가운데 사막이라고 해가지고 밀림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창조성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디까지 가야 한다? 네. 충만하게 번성하여서 그곳까지 우리가 다 이르러야 한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그 위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곳까지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젊은 분들이 계시면 그 말씀을 더 많이 강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어디 가라고 하면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창조 원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이르라 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네. 내가 번성하여서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같이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관리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해주고 격려해주고 파송하는, 그러면 땅끝까지 가게 됩니다. 아멘. 관리자를 세우는 것은요, 오늘 창세기 1장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전도 사역을 할 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다 가지 않았죠. 둘씩 파송해가지고 보내시죠. 12제자를. 그죠? 또 70인의 제자로 또 보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시지 않고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것이 오늘 나와 동일한 그 사람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번성하여 충만하게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번성의 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아멘. 주관하는 태양과 달로 인하여서 낮과 밤을 주관하는 그 일도 오늘 이제 26절에 태양보다도 더 분명하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이 복을 주시죠. 2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럽니다. 다스리게 하자 하시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해와 달은 밤과 낮만 주관하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체들을 주관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리를,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요, 창조의 절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만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에게요,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이 구절 때문에 사실 이제 신학교 가려고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전에는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해서 제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그때 제일 먼저 들린 말씀이 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주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이렇게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제일 많이 강조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요 저는 이 구절만 강조해요. 근데 아직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구절 강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역사극을 보면은 임금님이 암행어사에게 야, 너 지방 관리들이 백성들 잘 다스리고 있는가? 너 암행 좀 해라. 암행 시찰을 좀 하라 하고 보내죠. 암행어사. 그죠? 그 암행어사에게 네가 암행어사다 하는 것을 뭘로 줍니까?
마패를 주죠. 마패가 있어야 말을 교태하고 많다니까. 그래서 어사 줄도요 하고 마패를 딱 보이면은 지방관들이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 마패와 같은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 사람을 볼 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요, 이제 옆에 분 한번 쳐다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네. 하나님의 형상인 마패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어 창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릴 일을 사람에게 위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드신 까닭이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 까닭도 없이 하나님이 심심풀이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사람에게 굴복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격의 기초가 뭐겠습니까? 우리 인격의 기초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인격의 기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애기들처럼 따라하라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우리 인격의 기초는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가치입니까? 내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위대한 가치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멋진,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이 사실을 감추고요, 이것들은 주장하지 않고 진화론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람이 원숭이한테서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러잖아요. 저는 진화론자들하고 이렇게 논쟁할 그런 의사는 없어요. 논쟁한다고 해서 그분이 뭐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진위 여부를 떠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아니다, 이런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죠? 진위 여부를 떠나서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됐다는 그 말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놓고 볼 때 어느 것이 우리를 더 흥분시킵니까? 내가 원숭이한테 진화된 존재다 이러면 우리가 흥분이 됩니까? 원숭이보다 못한 존재, 내 뿌리가 원숭이인가?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구나 하면 얼마나 흥분됩니까? 그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우리에게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요, 사람을 영적인 존재라고 해요. 사람을 영적인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조물 중에 어떤 존재도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개가 좀 똑똑한 개는 어리숙한 사람보다 낫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요. 소나 개, 돼지 이런 존재들은요,
영혼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나 돼지가 영혼을 사모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소, 돼지는요, 먹을 것만 주면은 그러면 돼요. 네, 먹을 것만 주면.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자고. 이것이 동물입니다. 하러나 우리 인간은요, 어떻습니까? 아무리 배불러도 영혼을 사모합니다. 그렇죠? 네. 인간은 영혼을 사모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요, 하나님을 닮도록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요, 채워지지 않은 공간이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보세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식이 아무리 많아 보세요. 인간에게는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네. 형상의 의미가 그겁니다. 네. 형상의 의미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공간, 그런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형상하니까 모양 이런 거잖아요. 네. 성경을 조금 이해하는 차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에는요, 전쟁이 많잖아요. 그죠? 전쟁을 해가지고 정복을 합니다. 어느 땅을 정복을 해요. 그러면은 이 땅은 내가 정복했다, 이 땅은 왕이 정복했다 해가지고 그 정복한 땅에 왕의 형상을 딱 만들어 놔요. 이 땅은 왕의 땅이다, 이렇게. 이게 형상입니다. 네. 정복한 지역에 왕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광개토 대왕비, 뭐 진흥왕 숭수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진흥왕 숭수비라고, 진흥왕이 여기까지 정복했다고 거기다가 비를 하나 새겨 거기다 뭐 글씨를 적어놨어요. 그런 것처럼 왕이 어느 지역을 정복하면은 이 지역은 내 땅이다라고 형상을 세워놔요. 그것이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을 줘서 이건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왕의 지배권이 형성됩니다. 하나님의 지배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조물들은요, 사람을 볼 때 복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자든 호랑이든.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패를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 형상이 있으므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것이 우리 모두에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은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요, 전권을 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인간이 다스리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기도 해요. 주님이 직접 다스리기도 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하지만 일반적인 것은요, 인간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렇게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아이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이등병 딱 달잖아요. 이등병 누가 훈련시킵니까? 사단장이 훈련시킵니까? 이등병은요, 중대장이, 아니 소대장이, 소대장이나 중대장, 분대장이 이등병 훈련시켜요. 사단장이 이등병 데리고 우양우 좌양좌 이런 거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대장 같은, 중대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장 되시고. 피조물이 인간의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면 누구한테 불복종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거예요. 이등병이 소대장한테, 중대장한테 명령 거부하면 사단장한테 명령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이 이거죠.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자신에게, 내게 있는 최고의 가치는 누리지 못하고 정말 썩어질 것들만 가지고 거기에 가지고 박이 터져라 해요.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요, 만물이 복종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지만, 그죠? 네. 지나가는 강아지도 내 말을 안 듣잖아요. 교회 성도들 가운데요,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을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을 쳐요. 프란체스코, 성 프란시스. 네. 이 성 프란시스가요, 네, 늑대와 새들에게도 설교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늑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프란시스가 늑대한테 이렇게 설교했답니다. 늑대 형제여, 그대는 왜 약한 동물을 괴롭히는가? 그러니까요, 늑대가 감동을 받았대요.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돼요. 그죠? 늑대가 안 먹으면 죽을 거 아닙니까? 프란시스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하면은 새들에게도 설교하는데 새들이 프란시스의 설교를 듣는다 할 정도. 듣는지 안 듣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보니까 새들이 프란시스의 설교를 듣는 것 같으니까 그런 말이 적었겠죠. 오늘 우리가 프란시스와 같은 영성을 회복하자. 일부죠, 일부. 어쨌든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죠? 다시 한번 26절 읽겠습니다. 2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리게 하자.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요, 인간의 영성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갈까? 물질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사람이 물질의 구조를 밝힘으로, 그래서 사람이 꼭 하나님처럼 돼버리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열망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순종하셔야 합니다. 순종하라. 강요가 아닙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부탁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내가 순종할 때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네. 길 가운데 나 있는 풀 있잖아요. 우리는 제초제 뿌려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풀만 봤다면 우리 농부님들께서는 풀을 그냥 놔두지 않죠. 그죠? 그 풀한테 야 그만 좀 놔라 하면은 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설교를 자주 했어요. 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면 풀한테 말하는데 풀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다스려야 되는데 야 잡초야 그만 좀 놔라 하면 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은 해보십시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한번 살아버리라. 오늘 우리가 결정할 것이 그거예요. 제가 이 발포계에 와가지고 정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은 일단 순종해 보십시오. 한 말씀이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1년에 한 말씀이라도 좋으니까 1년에 한 말씀이면 60년 살면 60개 구절은 순종할 거 아닙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목사니까요. 1년에 한 말씀은 좀 그러고 한 달에 한 말씀만 해라. 한 달에 한 말씀만이라도 순종을 100% 하지 못하더라도 한 30%, 50%라도 순종을 해보고 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져요. 아멘. 아멘. 우리의 인격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우리 원재료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원재료. 하나님이 뭘 가지고 만드셨습니까? 흙을 가지고. 그런데 그 흙은요, 그냥 진흙 같은 그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원어로 보면요, 네, 먼지입니다. 먼지. 우리 육체는 우리의 이 몸뚱아리 이것은 이 원재료는 네? 먼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보이게 돼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이 우리를 보면 사람을 보면서 복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 가시려고 하는 본래 뜻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겠다. 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 말씀 나눈 적 있어요. 주일 예배 때.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주 유명한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 바로 뒤에 5장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요. 이 말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밑에 선다 이거죠. 상대방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게 하면 화목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도외시하고 이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쓸모없는 것으로 내팽개쳐버리면 이 엄청난 복이
인생에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성도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적어도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다 이루지는 못하지만 내가 한 말씀이라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오늘 결정하고 주님 말씀이 들리면은 부족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부족한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격이 세상 재물이나 학식으로 판단받고 평가받는다면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인격이 주술이나 점술에 의해 판단받고 점쳐질 수 있겠다고 하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인격이 건강에 의해서 몸이 좀 건강하고 그러면은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몸이 좀 불편하고 장애가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이런 삶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우스운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